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세우신, 그리고 아가페로, 하나님의 아가페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10주년이 되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크나큰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우리들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1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아 새 역사가 쓰여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귀한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바로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에게 왔다, 산에서 내려왔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에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오지만은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면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 16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죠. 그때 사실 이 병행 본문이 이제 사실 마가복음 9장인데요. 거기에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부모가 와서 제자들에게 자녀를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둘러싼 곳에서,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대적했던 그 그룹 중에 하나 서기관, 성경의 그 박사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저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정말 간절하고
조금만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성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고 싶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왜 진행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단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내 아들을 불에 던지고 물에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상처받았죠. 그런데 그 아비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너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간혹 교회에서 상처받는데요. 많은 경우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하나님 답변이 아니에요. 주님 답변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내가 해결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께 나중에 연락되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체험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그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받을 법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문제에 있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여기 보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예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보면 믿음이 작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 결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픈데 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왜 우리가 관심이 없냐? 그게 문제 확은 시작점이 됐고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패역해진다는 거예요. 뒤틀린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뒤틀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곧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뒤틀려요. 뒤틀린 생각에서 뒤틀린 말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그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상태입니다. 주님이요 강권했다면요 절대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인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을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변화산상에서 정말 그들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과 말씀하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격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산 밑에서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마태가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충분히 설득시키고 충분히 우리에게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결국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나서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기쁨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정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정말 믿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믿음, 그러한 기적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구하고, 필립 젠킨스라고 하는 필립 주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뉴욕 대학에서 뉴욕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Society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 스칸디나반도의 그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방법론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상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들의 핵심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거기서 안전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회를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고 불편하지 않고 행복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자의 영이 이 세계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죽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은 우리가 병 고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간절함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고 다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분명하다. 능력 없이 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춰도 요즘은 인정받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흔들어 대는데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는 그 상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3절 여기 보시면요. 19절이에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조용히 찾아왔다는 것은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고통을 받고 막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답은 정확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이다. 믿음이 적은 영. 믿음의 성장이 해답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답은 다 우리를 쏘입니다. 그 수르복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가르마갔죠. 나중에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뭐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붓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고 도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최대한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개처럼 취급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참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 교만이에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교만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한없이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교만하면은 지식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하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왜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자만심이 커가지고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이미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질문할 때 믿음이 적은 연고다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잠깐 가능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냐고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이상이 됐는데 어느 때부터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답변되어 있는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였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답변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뭐냐면요,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이전에 너희가 상대했던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훨씬 세졌다는 겁니다. 사탄 역사가. 그때는 그만한 믿음 가지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역사에 일어나게 충분했지만, 이런 종류, 너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역사는 훨씬 영적으로 세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함도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센 마귀들의 역사인 거예요. 가는 갈수록요,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한 때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무정행이 열리면서요, 엄청난 역사들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요. 이 시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우리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 생각해보면 그 은혜 갖고 싶고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꼭 그 소원 이루고 싶고, 그러나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너무 우리는 안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주년을 통해서 반석에 세운 교회, 정말 천국을 약속받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제 믿음이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서는 그 마귀의 악랄한 것을,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축복받은 동산에서도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뒤틀어 놨는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그게 마귀의 역사의 특성이에요. 지금은 더 심합니다.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하죠. 그러한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능력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남을 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고 주님이 오신 이후 요한계시록 같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들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주님의 도전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페 성교교회가 정말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정말 훈련된 믿음, 정말 성장된 믿음으로 교회도 세우시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품어주셔서 정말 수고했다. 네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했다. 그런 정말 칭찬과 영광과 정리가 있는 우리 아가페 성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사역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귀의 어떤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오신 그날 정말 하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영접하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정말 아버지 환대를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